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4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민수기 34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254쪽입니다. 교독하실 때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의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림 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달을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가 경계가 되는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라니 대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 하맛 어귀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 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그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여음에 이르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르우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셋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라. 이 두 지파와 그 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로서 민수기 말씀 강해는 끝나고 또 몇 년 뒤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큐티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민수기 그 말씀이 계속되고 토요일부터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보낸 40년의 험난한 여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광야로 인도한 그 깊은 의미를 잘 모를 때면 왜 하나님께서 바로 좋은 땅으로 인도하시지 왜 꼭 그렇게 이집트로 나와서 광야로 인도했을까? 그것을 그 의미를 잘 모를 때 이들은 그야말로 헛고생하고 생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을 그들을 하나님 나라 제사장으로 하나님 제사장 나라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가야 했고 또한 여러 번의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가나안을 정복하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집트를 빠져나온 것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는 장면이 다 그 출애굽기의 내용이었다면 레위기는 제사장 나라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자로 여러 제사와 또 거룩하게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민수기는 광야의 책답게 광야를 지나면서 여러 사건과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면서 귀한 교훈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40년이 다 되어갈 때는 여러분의 전쟁 경험을 통해서 백성들이 이제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32장부터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땅을 배분하는 땅을 받지도 않았는데 땅을 분배하는 그 원리를 배우게 되고, 또 모세가 마지막 당부도 하면서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가정하면서 그런 32장부터 가르침의 말씀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이방인들을 완전히 몰아내야 하고 이방신들을 절대로 섬겨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신신당부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가나안 땅에 대한 얘기입니다. 신기하게도 몸은 여전히 요단 동편 땅에 있는데 이미 마음은요, 이미 가나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기업으로 받을 가나안 땅의 동서남북의 경계를 또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니, 가지도 않았는데 이미 받은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천국에 가지도 않았는데 이미 천국 백성인 것처럼 살아갔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천국 같이 가자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어느 정도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인지 오늘 이제 가나안 땅의 경계를 동서남북 다 알려주는 것입니다. 양사방으로 다 선을 그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동서남북 영토의 경계선을 그렇게 그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남쪽의 경계선은 에돔의 경계선과 맞닿아 있는 신광야에 시작해서 염해, 다른 말로는 사해죠. 요즘은 사해라고 그러는데, 사해를 지나 가데스 바네아, 이집트 국경을 거쳐 지중해에 이르는 그까지를 남쪽의 경계선을, 사실 이런 말들은 다 필요 없고 사실 이 지도 한번 보면 다 이해되는데, 서쪽 경계선, 지중해 해안선이 경계가 됩니다. 이 해안선 쪽에 나중에 어떤 나라들에게 다윗 직전까지 있었던 나라들이 블레셋 도시 국가들이 다 이 서쪽에 가장 좋은 땅에 있었죠. 북쪽 경계선은 지중해로부터 시작해서 호르산까지인데, 이 호르산은 아론이 죽은 이 요단 동편에 있는 호르산이 아닙니다. 다른 호르산입니다. 그리고 하맛, 어기, 스닷, 시브론을 거쳐 그렇게 하살 에난에 이르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또 동쪽 경계선은 북쪽 경계선의 한계점인 하살 에난에서 시작해서 스밤, 아인, 리블라, 긴네렛 동쪽 해변을 거쳐, 긴네렛은 우리가 많이 들은 것이죠. 갈릴리 호수를 얘기합니다. 그쪽 동쪽 해변을 거쳐 요단강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는 그 요단강 선에 있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그 밑에가 사해가 있는 그 연결되는 그쪽이 다 동쪽 그런 한계점이죠. 자, 이런 얘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했지만은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딱 쉽습니다. 서쪽에는 어떻게 됐죠? 지중해가 보여요. 그까지고요. 동쪽은요, 요단강이 보여지나요? 남쪽은요, 남쪽은 저 우리가 말하는 브엘세바 그 밑에까지. 왜냐하면 브엘세바 밑에가 다 황무지거든요. 사막지대거든요. 그 어디 그 살만한 데도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가 이미 남쪽입니다. 그럼 사실은 이 이스라엘 땅의 경계를 지우는 곳은 제일 많이 영토를 할당할 수 있는 것은 북쪽밖에 없죠. 사실은 북쪽이 중요한 관점인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북쪽이 호르산까지라고 했는데, 이 북쪽의 호르산이 굉장히 지금을 말하면 좀 많이 저 위쪽에 있는 상태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크기가 지금 이 모세가 선을 끄라고 했는 선의 그 크기가 땅이 다윗과 솔로몬 왕 때 그 지역보다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 왕 때 영토, 솔로몬 때 영토가 제일 이스라엘의 황금기였거든. 가장 큰 그런 영토를 가졌는데 그보다도 더 많은 지역을 지금 하나님이 땅으로
이렇게 경계선을 주셨다는 겁니다. 특히 북쪽이 많이 넓은데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 레바논 일부 지역까지 다 포함됩니다. 그 정도로 지역이 넓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충분히 살 만큼 땅을 주셨습니다. 이 경계 지역 안의 땅은 이스라엘 9지파 반 그 지파들에게 제비뽑기를 통해서 골고루 나누어졌습니다. 단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는 마길 그 사람들 지파에게는 이미 요단 동편 땅이 주어졌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의 분깃은 없는 거죠. 우리나라 땅 전체를 표현할 때 어떻게 쉽게 표현합니까? 백둔산에서 한라산까지 그렇게 표현하면 되죠. 그처럼 이스라엘 땅의 경계를 나타낼 때 우리가 구약에 읽다 보면 많이 나오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런 표현이 있죠. 단은 저 북쪽이고 브엘세바는 저 아래쪽이기 때문이죠. 자, 하지만 오늘 우리 이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경계는 이 단, 저 북쪽 단보다 훨씬 더 위쪽에 얘기를 합니다. 이 경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었죠.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가나안 온 땅을 줘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겠다.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언약이 수백 년이 지나서 곧 실현될 거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곧 눈앞에 다가왔다는 것을 너희들 한번 바라고 하시면서 마치 눈앞에 지도를 꺼가지고 보여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전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두 가지 거의 아브라함이 약속한 게 있습니다. 자손 얘기했죠. 많은 자손 약속.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게 해안에 있는 모래처럼 가득하게 그렇게 축복해 주신다고 했는데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 야곱 식구가 70명이 딸랑 이집트에 왔는데 이집트에 나올 때는 60만 명 아니 여성들과 아이들 노인들까지 합치면 200만 명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와 더불어 하나님은 땅에 대한 언약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집트를 나오게 된 근거가 광야에서 이게 살다가 죽으려고 나온 거 아니죠. 하나님이 살 땅을 준다고 하셔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언약이 이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오늘 이 우리가 민수기 34장을 읽으면서 여실히 그대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우리 현실 속에 이스라엘 백성의 눈앞에서 현실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있으시겠죠. 몇십 년 전에 약속한 것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그 약속도 지금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걸 우리가 이 민수기 34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의 땅을 나누기 위해 제비뽑기에 나설 각 지파의 지휘관들을 한 명씩 다 지정해 세우라고 하셨죠. 또 그 땅을 분배할 지도자로 제사장 엘라살과 요수아를 세우셨습니다.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휘관들의 명단이 오늘도 이렇게 나열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15절 이후에도 계속 나오는데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에 아니 오늘도 뭐 경계를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우리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왜 지명들을 이렇게 많이 써놔? 발음도 제대로 안 돼. 하나네셀 뭐 그렇죠. 시브리 뭐 발음도 잘 안 되는 거 왜 이렇게 이 설명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에게 있는 지도자 이름을 계속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놔?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분명하게 이루시는 분인 것을 실제적으로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렇게 현실적으로 확실하게 얘기해 줍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 민수기 말씀을 보다 보면은 이런 걸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휘관들의 명단이 이 본문을 포함해서 34장이 포함해서 3번이나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첫 번째는 성막을 중심으로 각 지파별로 진영을 조성해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진군하기 위해서 군대를 조직했죠. 그때 그 지휘관들의 역할을 맡을 사람들을 이름을 민수기 1장 처음에 나옵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정탐을 위해 선발된 지휘관들 이름 또 나오죠. 13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 갈렙 빼고 10명의 지휘관들은, 젊은 지휘관들은 불평과 반역으로 인해 가지고 출애굽 세대를 광야에서 모두 죽게 만들었던 주동자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 해가지고 결국은 광야에서 다 그렇게 40년 살다가 다 죽었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요, 지명된 오늘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은 34장에 나오는 것처럼 약속의 땅을 분배하는 데 쓰임받는 일꾼들이 된 것입니다. 이들의 역할로 인해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각 지파와 가문들에게 공정히 분배되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요긴하게 그 시대의 상황에 따라 그 시대가 요구하는 일에 쓰임받는 지도자를 꼭 세우시고 그 사람들과 항상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그때 피를 받기 때문에 안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 그래도 또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고를 부르게 하십니다. 12제자만 부르신 게 아니고 지금도 우리 같은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라도 하나님 여전히 부르시고 쓰임받게 하시는, 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일하게 하시고 그 일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결국 뭡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귀한 사명이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우리의 자부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궁금함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굳이 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부르면서 많은 기대감을 갖게 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꼭 굳이 가나안 땅에 불렀나 이거죠. 사실 이 가나안 땅을 잘 들여다보면 제가 나중에 다음 주는 제가 한번 그 지도 같은 걸 한번 들고 오려고 그러는데요. 이 이스라엘 땅을 이 도면을 보면 지도를 보면 산과 골짜기가 참 많습니다. 평지가 아니에요. 변변한 호수 하나 제대로 없어요. 어떻게 보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잘 와야 농사라도 제대로 지을 수 있는 곳인데요. 신기하게도 이 땅은 비가 내리면 땅에 피가 고여 있는 게 아니고 흡수가 돼가지고 땅에 있는 물을 받아내야 나중에 우리가 나중에 농사 지을 때 쓰고 하는데 그거에 제대로 할 수 없는, 그 땅도 안 좋고 그 비가 와야 또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어떻게 이런 곳에다가 땅이 기름지고 살기 좋다면서 젖과 꿀이 흐른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집트 나일강 유역의 삼각주 평야가 훨씬 땅이 좋거든요. 그런데 이리로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셨다? 데리고 나왔다? 이게 이제 궁금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가나안 경계 영토의 의미, 이걸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딱 2가지만 생각하고 이 시간에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꿈이 바로 이 가나안 경계 영토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표시해 놓은 그 경계, 그
카테고리 안에서 그 삶의 터전 안에서 마땅히 그 목표를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 여기서 먹고 살고 여기서 열심히 돈을 벌고 살고 막 편안하게 살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가 목표가 아니죠. 우리는 또 다른 진정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표시에 놓고 경기를 놓고 지금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지도를 꺼놓고 모세하고 열심히 어떻게 해서 전쟁에서 들어갈까 생각하는데 우리는 이 모압 땅이 평지가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경계, 그 영토 안으로 들어가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진정한 목표입니다. 우리가 천국 본향을 사모하면서 요단강 건너는 것에 빗대어서 늘 노래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목표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것이 좋사오니 그것을 그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표를 확인하며 살아야 하는 것은 잘못하면 우리가 여기서 그냥 이루고 여기서 그냥 에라 모르겠다고 텐트 치고 장막 치고 그냥 여기서 살다 죽으면 끝나는 것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를 확인하는 진정한 이유는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살아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머무르지 않고 더 활기차게 더 의미 있게 더 우리가 지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 확인 그러면 이미 절반의 성공을 이룬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가끔 부동산이나 증권, 주식, 여러 사업이나 돈벌이에 모든 걸 투자해가지고 열심히 우리 곳간을 채워넣습니다. 아니면 재산이 좀 여유로워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만 딴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세상이 좋아서 하나님 주신 목표 까먹어버리고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지도를 펴놓고 하나님의 청사진을 보고 꿈을 꾸듯이 소망을 가지고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가 무엇인지 늘 우리도 어떻게 해요?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려고 하고 그 비전을 가지고 한 사람이라 더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고 진정한 산 소망이고 삶의 의미요 가치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해이해져요.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어울려 살다가 나도 모르게 어느새 다 죄송합니다. 늙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정해주신 이 경계는요. 생명지도이고 안전지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을 꺼놨다는 거 그냥 꺼놓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 생명지대 안전지대를 구별해 주시고 지켜주셨잖아요. 기억해 보십시오. 처음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면서 혼돈과 어둠과 공허가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빛의 세계를 구별해 주셨죠. 또 사람이 살만한 에덴 동산을 딱 만들어 주시고 그죠? 그리고 거기에 그룹 천사들을 두셔서 지켜주시죠. 경계선을 이렇게 두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죠. 홍수 때에는요. 노아의 방주를 구별해 주셨고 이집트에서는 고센 땅을 구별해 주셔서 심지어 거긴 흑암조차도 막아주셨고 장자들이 다 죽어 엎드러지는 어둠의 권세가 몰려와도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시고 생명지대 안전지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진영을 구별해 주셨고 이제 가나안 땅을 경계선을 크게 두셔서 구별해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가나안 땅에서 예루살렘을 구별해 주시고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는 세상과 교회를 구별해 주셨습니다. 세상은 돈으로 무엇이든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요. 교회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생명과 구원과 안식을 담아 놓으시고 이곳에 누구든지 들어와 이곳에 와서 뭐든지 주님이 사놓으신 것은 너희가 누리고 살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값없이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그것을 와서 누리고 그렇게 살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들어와야 살고 이곳에 들어와야 안전한 것입니다. 바로 교회는 생명과 구원과 평강과 안식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세상에서나 사용하던 그런 겉모술수나 협잡, 세상 방법들 다 이곳에서는 버려야 합니다. 왜요?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이끌어주시고 채워주시기 때문이죠. 신명기 11장 11절 말씀입니다. 11장 11절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들어가는 이 가나안 땅은 이집트 땅과 다르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에요? 애굽 땅이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이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이 가나안 땅인데 아니 그럼 우리가 속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은 그걸 부인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예. 우리가 학교에서도 배웠지만은 애굽 땅은 나일강이 있어서 물이 마르지 않을 뿐 아니라 1년에 한 번 딱 범람해요. 그래서 절로 그 상류에 있는 땅들이 다 비옥해져. 예. 물이 그냥 공급받으니까 얼마나 비옥한 땅이. 그래서 그때만 사람들이 피해 있다가 물이 빠지고 난 다음에 파종하면 그냥 그해 거름을 뿌리지도 않아도 아주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것이 삼각주 평야, 이 나일강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일강에 있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대표적인 세계 문명 발상지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산과 골짜기가 있고, 제대로 된 그런 것도 없는. 어떻게 보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 늘 바라보며 살아야 돼요. 비만. 물을 가둘 수가 없으니까, 물이 푹 그 땅에 다 그냥 스며들어 버리니까. 평상시에 물이 없으니 하늘에 비가 와야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십시오. 예수님도 그렇고 늘 뭐라고요? 가죽 부대가 필요하죠. 왜요? 가죽 부대 물도 넣고 포도주도 넣고 거기다가 물을 채워야 되거든요. 자, 그러니 아무것도 가둘 수 없고 늘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데서를 우리 주셨어요? 그러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이라는 말 참 무색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가나안 땅이 원래부터 기름지고 좋은 땅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국 이 가나안 땅에서는 어떻게 살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려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시고 그 땅을 특별하게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하십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가 매번 임해야 그것이 풍족한 소산물을 내는 땅인 것이죠. 주님은 왜 이 가나안 땅 이런 곳에 인도하시고 그렇게 살라고요? 내가 너희들 얼마나 40년 동안 내가 훈련하지 않았니? 너희들 아무것도 먹지 않고도 광야에 살았잖아.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도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줄 테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와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 그게 바로 너희들, 나의 백성들이야.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시고 그 땅을 특별하게 비를 흡수하는 땅을 주셔서 매번 그 은혜가 임해야 그것이 풍족한 수산물을 내는 땅, 그것이 우리 같은 존재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들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흡수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저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예수 믿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래요. 이것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경계를 주시고 가나안에 살게 하신 의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늘 얘기하십니다. 자, 선택해라.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건지 아니면 저 세상에서 정말 그렇게 살 건지 둘 중 하나. 바알신을 섬길 건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고 살 건지. 여호수아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영토로 주시고 경계를 주신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약속의 땅에 희망을 품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실제로 들어가 봤더니요, 거인족들도 많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들도 많고 산과 골짜기도 많고 또 비가 충분히 안 오면 농사짓기도 안 좋습니다. 이럴 바에야 요단 동편에 살겠다고 하고 거기에 남은 그 세 지파 사람들 진짜 똑똑하네. 더 지혜롭고 더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아유, 자기들이 이 가나안 땅에 와봤더니 저 사람들 셈이 나고 질투가 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 저와 여러분의 형편이 사실 눈에 띄게 많이 나아지셨습니까? 아니면 예수 안 믿고 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살고 더 자녀들이 잘 되어서 우리가 속으로는 더 부러운 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광야 40년간 이미 지금까지 가르쳐 주신 것은 아무리 광야같이 살기가 그렇게 힘든 곳일지라도 하나님은 다 먹여주시고 다 입혀주시고 다 보호해 주셨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들 광야에서 배운 교훈이 아닙니까? 이 철저한 훈련의 깨달음이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본향으로 나아가는 이 가나안 땅의 경계선은 우리 육안으로 사실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만 그 경계선이 보일 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의지하고 바라보기만 하면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곳에 있을지라도 그곳은 가나안 땅에서 내리는 이른 비, 늦은 비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천군 천사들이 여전히 우리를 지켜 보호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분명한 목표가 있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최대 목표요 삶의 산 소망인 것입니다. 이 희망을 가지고서 저와 여러분이 힘들 때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십시다.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 찬송가 70장 가사처럼 우리 주님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저 본향 가나안 천국에 갈 때까지 늘 지켜주심을 믿고 우리들 삶에서 하나님의 영토, 하나님 영역의 경계선에서 더 주님의 영광을 높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영적 가나안 땅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그 부르심에 걸맞게 주님 뜻대로 주님 나라 위에 살아가게 하실 때 우리의 목표와 비전을 늘 잊지 않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성취가 없더라도 지금까지 신실하셨던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인내함으로 묵묵히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늘 넘치게 더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은혜로 들어간 구원의 자리 가나안 땅에서 우리 신앙의 동력자들과 함께 언젠가는 주님께서 이른 비 늦은 비로 늘 내려주시면 그 열매도 반드시 맺힐 것으로 믿고 지금 있는 곳에서 늘 신실하게 잘 협력하여 책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